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믿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시험, 갈등, 혹은 가족 중에 질병, 또 어려움 이런 걸로 힘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특히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혹은 임직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일을 앞두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서도록,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건 이제 테스트 한다. 그래서 진짜 축복 속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단이 나를 요기에 안에 넘어뜨리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읽고 사단의 전략면에서 읽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서도록,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할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아담이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딱 빠진다고요. 그것과 각 대칭적으로 성경이 마태복음 4장에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아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당해요. 아담은 좋은 환경 에덴 낙원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은요 주이신 지가 40일째가 되는, 여러분 금식 40일째면요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 그도 광야에 나가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온 원죄를 다 뒤엎을 만큼 생명세계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시험은 져서 안 된다. 시험은 꼭 이겨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거든.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것 때문에 시험 된다. 안 하면 돼요. 또 하는 뜻이면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될 것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좀 부담이 된다. 되어도 할만하면 하면 되고, 또 형편한데 안 하면 돼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지난날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억해라.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요. 뭐 여러 가지 비방하고 분위기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서서히 시험이 들어가는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한 거죠.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치면은 침준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시험은 꼭 이기도록 서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라고 말씀하죠. 저는 시험을 당해볼 때 간단하더라고요. 힘드는 건 있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내 죽으면 돼요. 예수 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구절 아닙니까? 내 죽고 예수 살면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하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은 이리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네 제자가 된다. 그리고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뭐 하겠느냐. 그러나 그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주님 앞에 딱 서면 되는데 이 기준이 사실 우리가 말씀이 내게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딱 좀 자꾸 서야 이 힘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시국은 혼란합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요. 현장은 흑암과 무속과 영매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이 교회는 무기력해 가고 있고 성도들은 자꾸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은 뭐겠어요? 저는 어제 그 미가서에 대한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핵심에서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은평 냈는 데에서도 미가서를 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망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남유다는 바로 서야 안 됩니까? 근데 남유다도 같이 망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천명이 뭡니까? 이 시대를 그냥 따라가 안 된다. 거슬러 올라가는 뭔가 잡아라. 지금 그거 위해서 우리가 복음운동도 하고 이단으로 누명도 덮어쓰기도 하고 어디서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중량을 놓치고 자꾸 흘러가다가 힘 빠지고 시 흔들고 교회는 감소되고 나중에는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정당화되기 시작하고 하면요 복음 전파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 오기 전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큰 흐름과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시대사회는 큰 흐름과 방향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자꾸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속에 여기에 우리가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한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창세기 3장 속에 깊이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역전시키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성례식과 더불어서 시편 22편을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총일 부르짖고 밤낮 주께 부르짖어도 주여 내게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조롱거리여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처참한 상황. 내 뼈는 내 살은 뼈에 붙었으며 내 진액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바산의 황소들이 소들이 나를 둘렀고 부르짖는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애워쌌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혼자 탄식하면 병 올 건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 다 해결해 가셔서 나중에는 구원과 감사로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게 없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 열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이 지역에 우리 가문에 의인을 찾기 원하십니다. 렘넌트 7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일꾼들이 증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흐득이고 있어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니 넘어서야 되는데 너무 거기 세월을 많이 보내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서기 위해서요, 한 3년 몸부림치면 안 될까요? 전에 조영희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3년 진짜 예수 믿어봐라. 새벽기도 나가봐라. 하나님 축복 안 주시더냐? 그 어른도 참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그러면 말씀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자꾸 놓치고, 남들이 망하는 길 같이 나중에 덩달아 따라가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방지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아주 뜨거운 심정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남북 다 완전 피폐해진다. 이걸 막아야 되는 이 시대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 맞지요? 아멘, 맞지요? 가만두고 우리가 볼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데모도, 저 앞에 나가서 데모에 참석해라,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짐들이 무너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 회복,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이 회복되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전도는 나라 살리는 길이고 선교는 세계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고 모든 것이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걸 보증하시고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거나 좀 힘들거나 시험이 있더라도 넘어지도 마시고 걸리지도 마시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그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이 이제 경영의 신이라고 불러졌던 일본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황은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려서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남다른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얻게 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몹시 허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에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 질문하며 항상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그의 그 책에 이렇게 썼던 글이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걸 회복하고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보고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찬예식을 하는데 시편 19편보다는 22편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그랬어요. 20편 먼저 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먼저 준비했던 19편 또 이게 딱 또 맞더라고요. 시편 19편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 또 일반 은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하늘이 얼마나 이 아름답다 할까요? 너무 좋다 할까요? 신비롭다 할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하늘을 봐도 무심하고 구름을 봐도 무심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난 이후에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름을 보니까 무심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그렇게 막 담겨 있는 게 보여지는지, 한 폭의 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솜씨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용물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으켜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범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장악되고 나니까 좋은 건 다 빼앗겨버리고 나쁜 것만, 사단의 선물만 가득하게 인간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지옥 같고 나중에는요 멸망 속에 빠져가는 게, 그게 성경이 또 밝히 말씀했죠. 여기에 이제 그 문학적인 차원에서는 동의대구법으로 같은 의미를,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한 동의대구법적인 그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궁창이 사실은 같은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또 낮과 밤을 딱 교차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그게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딱 담겨 있죠. 원래 이 하늘 혹은 태양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종교에서 혹은 이방 종교에서는 이걸 이 천체를 뭐 해와 달 이런 걸 뭐 신으로까지, 숭배 대상으로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뭐 지신, 뭐 태양신, 달신, 뭐 별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왔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1장 16절 이하의 넷째 날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너는 빛을 주관해라. 그 말씀 따라서 빛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빛을 잘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전공전이 되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변함없이 지금도 가을이 오더니만 겨울이 또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솜씨를 만물 속에서 보면서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어느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느끼는 거는 많이 있죠. 아침에 날이 딱 해가 뜨고 한날 딱 맞이하면 어떤 고민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시가 흘러나옵니까? 시가 흘러나올 만큼 되면 여러분이 은혜 있는 심정입니다. 눈 딱 뜨고 한날 새로 맞이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내게 은혜가 있느냐?
밤이 딱 다가오면 에이 또 밤이 많네 그럽니까? 아니면 밤은 밤대로 좋다 그렇습니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의미가 통하는 것처럼 그게 온 땅에 구체적인 뭔가 소리 언어는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없어도 사람의 감성마다 느끼는 거는 다르죠. 이게 태양을 향해서 몇 가지로 비유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머리 조금. 태양을 향해서는 하늘 속에 장막처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신방에서 신랑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변함없이 얼마나 달리기 좋아하는 장사같이 말이요. 마라톤 선수같이. 그럼 빨랐다 늦었다도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싹 가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 열기에 다 피할 수가 없을 만큼 온 그 빛 아래 새가 비춰지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의 표현이지 저는 시를 지으면은 태양 하나 가지고요 책 몇 페이지 쓰겠더라고요. 달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한 폭의 풀을 통해서도 저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 보면서도 어쩌면 스스로도 이렇게 이 클커가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겨울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더불어 모든 것이 참 신비롭고 조화가 보여지죠.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상하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을 주셔서 오곡백과 여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의 이 기자처럼 시적으로 아름다움은 우리가 표현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그 일문답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대답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죠. 한 포기의 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죠. 단 하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 없으시고 고통과 어려움만 왔던 게 이 죄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고 은혜를 회복하면요.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선포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게 되나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시고 이런 하나님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이래 마음이 심상하고 혹은 뭐 조금 이래 힘이 좀 빠질 때 이래 산에도 가고 혹은 이래 이제 들에도 가고 이러면서 그걸 쭉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이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이러면서 또 이제 싹 회복되는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께 감사, 다윗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이 찬양, 이 감사가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창조신앙이라면 뒷부분은 말씀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을 알게 하고 모든 걸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1600년 동안 한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다 같은 동의대구법적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이기도 하고 내가 행동해야 할 지침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 속에서 영혼이 사는 길, 참된 지혜, 복받는 길, 생명의 길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은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까지, 아니 많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최고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고요. 근본적인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기쁨이 어디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있지요. 그 기쁨도 좋죠 물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도 해 보시고요. 진짜 영혼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부분은 은혜 받고요. 말씀 속에 딱 있을 때 얼마나 기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불순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아무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걸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죠. 순전하고 신령하다 혹은 순결하다. 전혀 불순물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반대로 우리가요 죄로 혹은 욕심으로 우리 마음에 덮이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다 살아나죠.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선지서의 쭉 성경 기록을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말씀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등한시해버려요. 그 드디어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제가 이번 그 신학교 가서 과목이 선지서인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신자가 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두고 교회가 망할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은 교회요 신자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왜 망했느냐? 이런 걸 이제 좀 분석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망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쓰면 되잖아요. 말씀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안 잡고 다른 것, 평생 다른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나를 압니다. 저는요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싫어요. 늘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앉아서 내가 막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단을 알게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문제를 알게 하고 해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걸 얘기하고 어느 선생이 세상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을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좋은지, 금 곧 많은 순금보다가 더 좋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더 좋습니까? 더 좋기를 바랍니다. 금보다가 순금보다가 더 좋아요. 더 귀해요. 근데 뭐 돈 생기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글로 많이 가잖아요. 순금보다가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단지 맛없으면 빨리 배탈 났으니까 소화제를 잡수시고라도
입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모든 상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요, 죄 지으면서도 몰라요. 지옥 가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사단에게 시금당하면서도 몰라요. 숨은 허물을 모른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질을 짓지 말게 하사, 전의 성에는 고범죄로 표현했고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 성경은 성령 회방죄와 동일하게 사함받지 못할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죄가 나를 관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죄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죄의 올가미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그걸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여기서 벗어나서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 하는데 그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 안 들으시고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성도는 뭡니까?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받으실 말,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기뻐하신 묵상. 내 혼자 이렇게 하기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연락해 주십시오. 이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 말이 독이 되고 말이 남에게 상처 주고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얽히기도 하고요, 남을 얽어매고 자기도 얽어매고, 결국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까? 시편 성도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야고보 3장에는 사람이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스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성도라면 항상 성도에 맞는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입에는 불신앙적인 말, 안 좋은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자꾸 회복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 뭐를 많이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생각, 저도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괴롭더라고요. 근데 말씀 묵상,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조금 축복을 맛보면서 종일 걸어보고 싶어서 종일 안 돼서 좀 속 타는 건 있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마음의 묵상이 내 혼자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옆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 오늘 우리 육신을 주셔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의식주에 다 주셨고 삶의 모든 것 주신 몸도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걸 모든 걸 공급하도록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영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신분 것에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능력 속에 있게 하셔서 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은혜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요. 예배 시간만 아니라 항상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될 만큼 내 모든 삶이 산제사의 삶이 되는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감사절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을 통한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 본연의 가장 근본을 회복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